새해가 새 인생의 날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만 새해가 온다고 새 인생의 날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천년이 두 번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첫째는 버릴 것을 버리면 됩니다. 나를 불행하게 했던 어떤 요소들을 찾아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내년을 산다면 똑같은 내년이 또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왜 사람들과의 관계나 물질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에서 불행할까? 나는 왜 영적으로 행복하지 않고 육적으로 행복하지 않고 가정과 삶에 항상 쫓길까?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 없이 그렇게 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찾아서 나의 문제를 내버리기 전까지 나에게서 재앙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사람 싸우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 집에서 큰 목소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큰 목소리만 끝내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새해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된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버리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해치는 나쁜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성격이고,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게으름이고, 어떤 사람에겐 그 사람의 야비함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이중성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잘난 척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그에게서 계속 내가 60년을 살았으면 60년 동안 가동되면서 그 아픔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탓을 세상으로 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고스란히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행복하기 어려운 겁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 마음만 맞아도 행복한데 그걸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고약해서 둘이도 못 맞춰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요소가 그저 마주봐도 좋을 거기에서조차도 행복을 만들지 못하는 큰 아픔의 그런 가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가 새롭게 되기 전까지 새 날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려왔습니다. 남편을 기대지도 않으면서 모든 탓을 남편에게 돌렸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남편이 문제거나 하나님이 문제거나 자녀가 문제거나 다 남의 탓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채 오늘도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면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물 가운데도 길이 나고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할 것인데, 이것은 평지를 가도 넘어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풍파를 만나고. 왜 그런 것입니까? 내 안에 그것을 발생하는 요소가 고스란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갔다 놔도 왕따, 저기 갔다 놔도 왕따. 왜 그럴까요? 그 왕따를 시키는 무리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만 갔다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든지 꼭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켜서 거기서 자기가 도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대천덕 신부라고 성공의 신부로 태백에 와 있던 그분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D.L. 무디 목사님과 아주 절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론의 권위자입니다. 지금 고신대학원에서 이분의 성령론 책을 교과서로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목사님이시죠. 이 R.A. 토레이 목사님에게 하루는 어떤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어떤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했죠. 오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늘 불행할까요?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길래 매일 했고 오래도록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물었더니 내 남편이 변화되게 해달라고요. 자식이 변화되게 해달라고요. 내 형편이 좋아지라고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한번 바꿔봅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것만 기도합시다. 앞으로 나를 다시 만날 때까지 그 기도만 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날 다시 만나기로 하죠. 그러고 돌아갔는데 이 여인은 그 말을 순종하여 행합니다. 그리고는 여지껏 하던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삶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문제가 뭔지 알게 해 주소서, 나를 알게 해 주소서, 나를 알게 해 주소서. 계속 기도하는 어느 날이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 분에게 임하면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남편을 마음속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했습니다. 저는 저의 더러움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음란함도 있었고 내 마음속에는 독한 시기심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이 나를 가로막을 땐 어디 가서 죽어주기를 마음에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정체를 보고 나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 보기가 부끄럽고 자식을 보니까 자식 보기가 부끄럽고 성도들을 대하니 성도들 대하기가 부끄럽고 하염없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자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독했던 것도 내버리고 생각에 더러웠던 것도 내버리고 하나씩 자기 안에 있는 독소 같은 그 더러움과 찢기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과 약속도 잊은 채 그렇게 2년여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된 거지?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나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이 남편이 세상의 모든 남자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자식들은 어떻게 이렇게 올곧게 잘 자라줬을까? 모든 게 고마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더러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내게 주셨구나. 자식도 어떻게 이렇게 나 못난 거는 빼고 부인 잘난 걸로 고기 끼워 채워넣고 부인 못난 거 빼고 고기 내 거 채워넣고 성품도 어떻게 저렇게 곱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2년 전만 해도 모든 게 원망스럽고 모든 게 안 되고 모든 게 지옥이었는데 자기의 허물을 찾아서 버리고 났더니 모든 게 행복이고 자기가 이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서 가장 복이 많은 여인으로 치부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뭘까요? 버릴 게 없나요? 여러분은 재수가 없어서 불행한 건가요?
운이 나빠서 불행한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럼 여러분의 남편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 때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한 발짝의 새날도 밟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저를 좋아해요. 제가 좋은 사람이면 그래요. 내가 어디 누구에게나 진실하고 누구에게나 성실하며 누구에게나 깍듯하고 누구에게나 환영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를 영접하면 누가 나를 싫어하겠어요? 세상은 좋은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왜 고개를 돌려볼까요? 나의 가시가 그에게 아픈 거예요. 좋은 사람도 내쫓고 복도 내쫓고 웃음도 내쫓고 아기자기한 모든 좋은 것들 다 쏟아놓은 거는 난데 나는 문제가 없어. 네가 문제요. 우린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의 절대 조건이 뭐냐? 새해가 새날이 되는 절대 조건이 뭐냐? 첫 번째, 버릴 거 버려라. 버릴 거 찾아서 빨리 버려라. 어떤 사람이 계속 방 청소를 해요. 아니 왜 벌레가 이렇게 들어와? 벌레 또 쓸어내고 또 쓸어내고. 그러다가 하나 발견했어요. 음식물을 쏟아놨는데 그거를 안 치워서 음식물 때문에 벌레가 몰려오는 거예요. 음식물을 닦아내자 벌레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불행을 부르는 요소들이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니까요. 30년을 믿었는데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니까요. 20년을 믿었는데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벌레, 고통이라는 벌레, 실패라는 벌레가 와서 다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우리도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처럼 내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던 우리들의 그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해요. 주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남편 욕 그만하세요. 한번 여러분이 좋은 아내면 남편들이 여러분을 왜 싫어하겠어요? 얻고라도 다니지. 안 그렇겠어요? 새해에는 새날을 살아야 할 텐데, 새해에는 행복한 시간을 살아야 할 텐데 그 절대 조건이 첫 번째 뭐라고요? 버려야 할 것을 찾아서 반드시 버려라. 그만 탓해라. 그만 탓. 그들 탓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새해가 새날이 되게 하는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두 번째 원리는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 신앙의 요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버릴 거 버리고 이 네 가지만 하면 여러분들은 새날을 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네 가지만 실천하면, 버릴 거 버리고 이 네 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느낌을 따라가고 욕심만 따라가지 그게 실제로 나를 위하는 건지 위하지 않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좀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극단적으로 들기 위해서, 아니 어떤 분 장관 안 됐더라면 감옥 안 갔잖아요. 그게 좋은 길인 줄 무조건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평범한 길 같지만 평생을 책임지는 길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길은 뭔가 화려하게 주는 것 같지만 그 길은 우리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완전한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평생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쭉 나가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온 생각과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에게 뭐가 생겼어요? 그냥 푸르고 청청한 시들지 않는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들이 철을 따라 맺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남는 장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남는 장사 아닌 게 많아요. 우리가 그토록 고생해서 수고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병으로 죽잖아요. 뭐 삼성에 가서 일하다가 백혈병 걸려서 뭐 이렇게 지금 진단도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면서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시들지도 않는데요. 뿐만 아니라 철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계절이 있어서 사계절로 돌아가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은 뭐예요? 열매가 떨어지면 이쪽에서 또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고 끊임없는 열매가 오는 거죠. 그것도 잎사귀도 시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다윗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뻔해요. 되는 것 같이 얘기해요. 다 된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머리를 쓰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명한 오혜령 씨라고 있어요. 이분은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 몸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이틀에 한 번씩 죽어요. 뭐 열흘에 한 번씩 죽어요. 그러면 깨우면 하루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상한 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깨어날 때마다 주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의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그의 에세이예요. 자기가 그물을 너무 많이 던져봤어요. 욕망이라는 곳에도 던져봤고, 성공이라는 데도 던져봤고, 학문이라는 데도 던져봤고, 사람들의 그 부러움이라는 곳에 바다에도 던져봤어요. 다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해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면 아름답고 눈부셔. 그러나 자기 인생을 보니까 빈 그물이야, 빈 그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바다를 다 알고 갈릴리 바다를 다 외우는 베드로의 그물이 빈 그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 뜻대로 다 되는 듯 싶어도 나중에 끌어올리면 빈 그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린즉 그물을 애운 것이 힘이 많아 2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은 내 배도 채우고 남의 배도 채우는 풍년이었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던졌던 밤샘의 그물은 빈 그물이라, 빈 그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소복하게 계속 쌓으면서 살아요. 그러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때 되는 것 같은데 한 방씩 탁탁 다 날아가요. 여러분, 우리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핏줄 하나 탁 눌러놓으면 끝이에요. 2년 눕혀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1년 눕혀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자꾸 차가 왼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왜 왼쪽으로, 아무리 오른쪽으로 돌리려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이. 그래서 차를 받고 기도했어요. 지켜달라고. 그때는 이상하게 먼 차가 하나 어디 탁 가로막아 주더래요. 그래서 살았어요. 며칠 입원하고 나왔어요. 이제 말은 어눌해졌는데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또 똑같이.
이게 망둥이 IQ예요. 망둥이. 망둥이는 낚시를 하면 올라오면서 입이 다 찢어졌는데 올라오다가 떨어지면 또 넣으면 또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다 찢어졌는데 또 넣어도 또 문데 그게 망둥이에요. 한번 속으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망둥이가 아닐까? 왜 안 따라하세요? 우리 망둥이일지 몰라요. 그만큼 찢어졌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 난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뭐 성공했다, 뭐가 된다, 나는 안 믿어요. 제가 별의별 데를 다 다녀봤어요. 예전에 한백, 사북, 고한, 개도 다 퍼런 돈 물고 다녔어요. 진짜로. 거기에 큰 광산을 가진 개인 사장이 있었어요. 이철희 씨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소가 눌러도 안 꺼질 사람이래요. 절대로 안 망한대. 왠게? 3년 있다 딱 망해버려. 3년 있다. 왜냐하면 석탄 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이 바뀌어버렸어. 국광까지 다 폐쇄를 해버렸어. 그러니 개인 광산이 뭐가 남겠어? 그냥 산에 굴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 그만하시고 나는 오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했던 것처럼 물 가운데 길이 나오고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새 인생의 날이 되게 하려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짐작하시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가 되진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 이야기는 끝도 없어요. 그건 기도도 그렇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시니이다.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댄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의 그 승리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보처럼 쫓겨다니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의 품에다가 안겨줘 버려요. 베들레헴 촌에서 올라온 이 시골뜨기한테 나라를 줬어. 나라를. 그것도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수단이 얼마나 힘이 없는데요. 날고 기는 것이 나중에 보면 다 추락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추락의 깊이만 깊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 삼촌 모르드기한테 부탁해요. 가서 금식하소서. 나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이 뒤집혀서 하만이 죽게 되고 하만이 속했던 아말렉 족속이 전멸하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완전히 전세가 다 바뀌어서. 그래서 그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불임절이라. 기도해서 바뀐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바뀐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야. 진 줄 알았어. 그랬는데 이겼어. 끝난 줄 알았어. 아니야, 내가 이겼어. 히스기야 포위돼서 내일 아침에 죽는 줄 알았어. 아니야, 기도하고 났더니 내일 아침에 내가 이겼어.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돼서 있었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치열한 현장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싸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새날이 되려면 기도해라. 기도. 저도 기도 제목 3가지 정도까지만 쓰라 그래서 적어보니까 3가지가 넘어서 줄이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쓰는 중에 한 가지 뺄 수 없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한 2019년이에요.
내가 2019년에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있어야겠다. 나는 너무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내가 소경되면 다 소경 만드는 거니까.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죄가 너무너무 크니까. 2019년에 성령 충만한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나는 기도에 깨어있어야겠구나.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해서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하나 바뀌었는데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내 생각 하나 바뀌었는데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내 자체가 바뀌어버렸어. 내 자체가 바뀌고 나니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심지어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이 술을 못 끊는 자기가 저주스러워서 머리를 박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술 사러 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술만 끊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니까. 나를 이기고 나니까 다른 게 다 이겨지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 싸움은 나거든요. 나의 멱살을 잡아서 나를 밑때릴 수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길 힘이 나한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적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겼어. 나를 이기고 나니까 평화예요. 여러분, 기도는 신용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도가 너무 신용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기도는 치열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불러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불러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가 돼서 나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응답을 미루면서 오래 기도하게 하는데요? 그동안에 나에게 능력 주시려고 그래. 그동안에 나를 만드시려고 그래. 그동안에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실제적으로 깨어 있어야 새해가 새 인생의 날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못 이기면서 심지어 이래요. 내가 안 되는지 아는데 한대 자기가. 참 이상하잖아요. 자기 말로 말했어. 안 되는지 아는데. 어떤 사람이 장마가 졌어요. 큰 장마가 지니까 내가 지금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리고 가서 빠져 죽어버렸어. 죽는 사람은요, 자기 말로 말해놓고 가서 죽어요. 다음날 우리 시체 건지러 갔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가 자기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기도하면 나를 포위했던 포위망도 뚫고, 그게 포위망이 뭐 근심의 포위든지 물질의 포위든지 사람들의 포위든지 상관없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에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 어떻게 여기더라 다 결박이 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건강해졌으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새해가 새날이 되려면 반드시 버릴 거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은 진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 그 다음에 기도의 무릎을 정말 올인하듯이 쏟아부어야 돼요. 세 번째, 새해를 새날이 되게 하는 비결. 세 번째는 이건 좀 짧게 할게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행복의 가장 큰 요소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어쨌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나는 비로소 행복이라는 끈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한 번은 뜨겁게 사랑해야 번식할 수 있다고. 사랑 없이 무엇을 낳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위한 기도도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남 사랑 조금 덜 하세요. 뭐 남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세요?
남은 조금만 사랑해 주세요. 제발 가족들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족은 원수요. 남하고 너무 친해. 이게 무슨 언밸런스냐 이 말이에요. 가족들하고 좀 친해지세요. 사랑하세요. 인간이 집에서 사는 시간이 절반 가까워요. 3분의 1은 집에서 잠자잖아요. 또 밥 먹어야죠. 근데 내 집이 지옥이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제발 좀 사랑해라. 그런데 집에 갈 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 들었지? 목사님이 가족을 사랑하라. 날 사랑하라 알겠지? 이거는 넌센스예요. 지금 말씀을 들은 바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사랑을 자꾸 줘보세요. 사람은요, 회초리로 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으로만 변하는데 내 곁에 그를 지극히 아껴주세요. 인생에 있어서 함께 할 줄 아는 능력이 매우 복된 능력입니다. 근데 함께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어디 가도 잘 맞아요. 네. 처음에는 우리 한국 사람은 인상을 먼저 보니까 인상 보고 가진 거 보고 다 그러죠. 나중에는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면 You are welcome. 언제든지 환영한다.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어딘가가 아직 병들어 있는 거예요. 고침받지 못한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특히 우리 엄마, 우리 남편, 우리 딸, 우리 아들, 그가 누구든 내 살부치들 지극히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여기서 영그럽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이 이제 가는 거예요. 네. 떡을 사거든 남한테 먼저 주지 말고 남편한테 먼저 주고. 가족 사랑하세요. 가족. 여러분의 울타리가 사랑으로 행복한 2019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기는 조금 또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 건데, 새해가 새날이 되게 하는 비결 네 번째. 아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해 가는 길에는 아까 말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지냐면 물 가운데 길이 생기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데 앞에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길이 나버려요. 길이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해서 탁 가르더니 동풍을 또 그 가운데 불어 넣어서, 왜 홍해라고 하냐면 그 바다 밑이 진흙이라서 진흙이 계속 올라와서 물이 뻘개서 홍해, 붉은 홍자 홍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막 동풍을 딱 불게 해서 포장도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샌달도 하나 물기도 닿지 않게 건너게 하셨어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라는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불 속에 집어넣는데 불이 붙지를 않아. 옷에서도 끓음 냄새도 나질 않아. 말씀의 길, 기도의 길, 믿음의 길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새해를 새날이 되게 하는 비결 네 번째는 뭐냐면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개미에게 배워라. 사람이 워낙 안 배우니까 옆집에 가서 배우라고 안 하고 저 개미한테라도 좀 배우라니.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자, 여기에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왜 울며 씨를 뿌릴까? 그냥 씨 뿌리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유대인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요. 그 칙령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찬양이 입술에 가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대사, 큰 대자 일사자, 큰 일을 행하셨도다. 찬양하면서 와요. 근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 보니 찬양이 딱 멈춰버렸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돌보지 않은 토지가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황무지로 다 변해 있어요. 망연자실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 막상 와보니 전부 잡초요, 이 늑대들의 소굴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될 즈음에 한 사람이 나서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저 황무지라도, 저 잡초밭이라도, 저 늑대굴이라도 우리가 개간하고 개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것이 아니냐. 우리 이 땅을 개간하자, 땀 흘려 일하자, 씨를 뿌리자. 그게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일이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농산물 시장에 가면 꼭 물어봐요. 그 새벽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 추운데. 그 닭 사러 가면 닭 사러 간 집에서도 물어봐요. 사람 안 쓰나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눈이 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 안 씁니까? 그러면 자기 집에 사람 다 찾으면 저기 어디 그 생선 가게 쓴다 그러던데. 농산물 시장만 가도 250 받습니다. 그 일은 싫으세요? 그럼 굶으세요. 그 일 못하겠어요? 그럼 가난해지세요. 모든 삶은 치열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요? 나는 운이 없다고요? 세상이 공평해서 무서운 거예요.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게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일하지 않은 사람은 거둘 게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너무 공평해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막 논 사람들은 나중에 다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면서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다 하나님 탓, 다 조상 탓. 새해가 이만큼 바뀌었는데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빈 그물이요. 하나님 탓이, 하나님도 참 한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교회로부터 안식년 받아가지고 장로님 따라가서 시장에서 한번 장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뎅 기술을 배워가지고 한번 해볼까. 아니, 서울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택시 면허 따셨어요. 택시. 안식년 돼가지고 택시 운전 좀 해보려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좀 체험하려고. 그랬더니 LPG 자격증이 없어서 또 떨어졌더라고요. 왜 못하나요? 그게 천해 보여요? 천한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비천한 것은 내 땀이 들어간 터가 없고, 그래서 내 삶의 주머니에 아무것도 공급할 게 없는 그게 천한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은 좀 땀 흘리는 해가 됩시다. 일하고 또 일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주께서 준비하신 새날이 오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평은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는 법칙 안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 기독교인들은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크리스찬들은 다 가난해서 성공한 간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주부들도 다 나가서 일을 했거든요. 다 했어요. 다 구석구석에서 안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심지어 저기 남포동에 지게 지는 분들이 지게를요 초량교회 앞에 쭉 세워놓고 가서 기도하고 지게 지고 나가고, 또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 리어카 쫙 초량교회 앞에 그 골목에 택시 주차하듯이 쫙 대놓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지지 맙시다. 2019년에는 가난에서 벗어납시다. 네. 새해가 새 인생의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릴 것을 버려라. 신앙의 사람이 되라. 신앙의 사람은 뭐 어떤 걸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린다고요. 이것만 하면 새 인생의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풍성하고, 그래서 나눠줄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만 한 축복의 2019년, 자랑스러운 2019년, 내 인생의 획을 긋는, 내 인생의 포인트가 마련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